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기 전 창밖의 공기가 조용히 바뀌는 그 시간에 사람은 하루를 다시 태어납니다. 나는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래 살았다는 것은 많은 것을 얻었다기보다 무엇이 사람을 망가뜨리는지를 너무 많이 보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와서야 말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을 가장 먼저 늙게 만드는 것은 세월도 병도 아닙니다. 아침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만약 예순이 넘어서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하고 한숨부터 쉰다면 그 고단함은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남은 인생 전체로 번집니다. 젊을 때의 아침은 하루를 시작하는 출발선이었습니다. 해야 할 일, 이뤄야 할 목표, 늦지 않기 위한 분주함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바쁨은 삶을 앞으로 밀어주는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아침은 다릅니다. 이제 아침은 출발선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마음은 여전히 젊은 날에 머문 채 스스로를 괴롭히게 됩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같은 나이에도 아침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얼굴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어떤 이는 이미 하루에 지쳐 있었고 어떤 이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세상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부자의 사람들은 대체로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침은 하늘과 땅의 기운이 다시 맞물리는 시간입니다. 밤의 음기가 물러가고 양기가 천천히 올라옵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도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순간을 너무 쉽게 넘겨버립니다. 눈을 뜨자마자 걱정부터 끌어안습니다. 돈, 병, 자식, 관계, 이미 지나간 일과 아직 오지 않은 일들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닳습니다. 마음이 다르면은 몸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조율로 사는 것이다. 젊을 때는 의지로 몸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늘의 리듬과 몸의 속도에 맞추지 않으면 작은 어긋남이 큰 병으로 돌아옵니다. 아침은 그 조율의 첫 단추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순의 아침을 서른의 아침처럼 살려고 합니다. 빨리 일어나고 빨리 움직이고 빨리 생각하려 합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빠름이 미덕이 아닌 시기가 있습니다. 이제는 천천히 눈을 뜨는 것이 게으름이 아닙니다. 가만히 누워 숨을 고르는 것이 나태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나는 오래 살았기 때문에 한 가지를 분명히 합니다. 아침을 함부로 쓰는 사람은 자기 인생도 함부로 씁니다. 반대로 아침을 아끼는 사람은 남은 시간을 조심스럽게 살아갑니다. 오늘도 눈을 뜨며 이 말을 마음에 남기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 이 한 문장을 마음속에서 천천히 꺼내는 순간 하루의 결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하루들이 모여 남은 인생의 얼굴을 만듭니다. 예순의 아침은 더 이상 싸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증명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그저 하늘과 땅 그리고 자기 자신과 조용히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아침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면 아침은 남은 생을 견디게 해주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사람은 두 가지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몸의 소리를 먼저 들을 것인가 아니면 생각의 소음을 먼저 들을 것인가. 예순이 넘은 몸은 이미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도 몸은 쉬지 않고 자기를 회복하려 애썼고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너무 쉽게 무시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습관, 젊을 때는 그것이 성실함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몸은 아직 밤에 머물러 있는데 마음만 앞서 달려가면 하루는 처음부터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아침에 바로 일어나지 말라고 말해왔습니다. 특별한 수행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몇 분 몸이 자기 자리로 돌아올 시간을 허락하라는 말입니다. 누워있는 채로 손을 가슴 위에 올려보십시오. 그리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억지로 바꾸지 말고 그대로 지켜보십시오. 10번이면 충분합니다. 그 10번의 호흡이 하루의 속도를 정합니다. 이때 어제의 일이나 오늘 해야 할 일을 떠올리지 않으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은 원래 떠오릅니다. 다만 붙잡지 않으면 됩니다. 붙잡지 않는 연습이 예순 이후 삶의 가장 중요한 공부입니다. 이렇게 아침을 시작하는 사람은 하루 동안 쓸데없는 감정 소모가 적습니다. 말수가 줄고 짜증이 늦게 옵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쌓이면 인생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것은 아침에 처음 건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입 밖으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에서 자기에게 하는 말이면 충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스스로에게 가혹한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몸이 무겁지? 어제도 별거 없었는데 이 나이에 뭘 더 기대하겠어? 이런 말들은 조용히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나는 이런 말을 하루의 첫 식사라고 부릅니다. 상한 음식을 아침에 먹으면 하루 종일 속이 불편하듯 상한 말을 아침에 삼키면 마음은 하루 종일 무거워집니다. 예순의 아침에는 다른 말이 필요합니다. 거창할 필요도 없고 긍정적으로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눈을 떴다. 아직 숨이 붙어있다. 이 말은 낙관이 아니라 인정입니다. 인정하는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과도 자기 나이와도 불필요한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어릴 적 어른들은 늘 말했습니다. 아침 인사는 하루의 뿌리라고.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이해 없는 사람은 세상과도 오래 평화롭게 지내기 어렵습니다. 아침에 스스로에게 조용히 인사를 건네는 것, 이 단순한 습관이 사람의 태도를 바꿉니다. 태도가 바뀌면 주변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나는 많은 노년을 보았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대체로 아침을 소란스럽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깨우기 전에 먼저 자신을 깨웠습니다. 반대로 아침마다 마음이 급한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시선 하나에 위축되었습니다. 그 피로는 나이가 들수록 더 크게 남습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많이 얻으려는 삶이 아닙니다. 덜 다치기 위한 삶입니다. 아침에 몸을 아끼고 말을 아끼는 것은 자기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아침은 무언의 약속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겠다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 그 약속을 서두르지 않고 거칠지 않게 맺는 사람은 남은 시간도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바로 일어나지 않는 것과
스스로에게 건네는 첫말, 이것이 예순의 아침을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기둥입니다. 아침에 몸을 일으키고 세수를 하러 거울 앞에 서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쉽니다. 눈가에 주름, 예전보다 처진 얼굴, 느릿해진 눈빛을 보며 마음속으로 말을 합니다. 이제 정말 늙었구나. 예순이 되면 이 장면은 거의 매일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 짧은 순간이 하루의 기온을 결정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바라보는 방식대로 자기 자신을 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노년의 가장 큰 불행은 몸이 늙는 것이 아니라 몸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몸은 자연의 일부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젊어질 수는 없지만 존중받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을 짐처럼 대합니다. 아프다고 원망하고 느리다고 화를 냅니다. 마치 이 몸이 자기를 배신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 마음이 오래 지속되면 몸은 더 빨리 닳습니다. 사람의 몸은 말을 알아듣습니다. 특히 주인의 태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나는 젊은 시절 병상에 오래 누워있던 한 친구를 기억합니다. 그는 늘 자기 몸을 탓했습니다. 이 몸만 아니었어도 나는 아직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말이 입에 붙은 사람은 회복도 더디었습니다. 반대로 비슷한 나이에 같은 병을 겪은 또 다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나를 버리진 않았구나. 그는 아침마다 아픈 몸을 천천히 일으키며 고맙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결과는 달랐습니다. 두 사람의 병이 아니라 두 사람이 자기 몸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길을 만들었습니다. 예수의 몸은 젊은간의 몸과 다릅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은 계속 과거와 싸우게 됩니다. 이 싸움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시간은 언제나 한 방향으로만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정하는 순간 싸움은 멈춥니다. 싸움이 멈추면 에너지가 새지 않습니다. 그 에너지는 남은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아침에 세수를 하며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볼 때 판단하려 하지 마십시오. 좋다, 나쁘다를 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저 이 사람이 지금의 나다라고 조용히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 태도는 체념과 다릅니다. 체념은 마음을 닫지만 수용은 마음을 열어둡니다. 열린 마음은 나이를 먹어도 부드러움을 잃지 않습니다. 많은 노년의 고독은 사람에게서 오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인생도 미워하게 됩니다. 아침에 몸이 뻐근할 때 왜 이 모양이냐고 묻지 마십시오. 대신 어디가 힘든지 말해보라고 속으로 물어보십시오. 이 작은 차이가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의 전환입니다. 몸은 지배의 대상이 아니라 동행의 대상입니다. 젊을 때는 몰라도 예순 이후에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삶이 거칠어집니다. 나는 종종 말합니다. 늙은 몸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은 늙은 마음도 함부로 다룬다. 마음이 거칠어지면 사람 관계도 세상도 점점 불편해집니다. 아침은 이 관계를 다시 맺는 시간입니다. 자기 몸과 화해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같이 잘 지내보자고 속으로 약속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아침을 시작하는 사람은 하루 동안 자기에게 잔인해지지 않습니다. 남에게도 조금 더 너그러워집니다. 그 너그러움은 다시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예수의 몸은 이미 많은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그 자체로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남은 삶을 조용히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예수의 아침이 무거운 이유는 몸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람을 더 지치게 만드는 것은 쓸데없이 붙들고 있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운을 가장 많이 빼앗아가는 것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하면 삶은 점점 버거워집니다. 반대로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하면 아침은 가벼워집니다. 이것은 의지가 아니라 지혜의 문제입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습관처럼 하는 행동들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휴대전화를 집어드는 것, 세상 소식을 급히 확인하는 것, 남의 삶을 들여다보며 자기 삶을 재단하는 것, 이런 일들은 젊을 때도 필요하지 않았지만 예순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침의 마음은 아직 단단하지 않습니다. 그때 들어오는 말과 장면은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돌게 됩니다. 나는 많은 노년들이 아침 뉴스 하나 때문에 하루를 망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인생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에 분노하고 걱정하고 기운을 다 써버립니다. 아침은 세상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사람은 점점 자기 자리를 잃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아침에는 세상을 만나지 말고 먼저 자신을 만나라고. 하루 중 자기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시간은 아침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버려야 할 것은 아침부터 하는 하소연입니다. 몸이 아프다는 말, 사는 게 힘들다는 말, 이미 익숙해진 불평들, 이 말들은 사실을 전달하는 것 같지만 대부분은 자기 기운을 스스로 끄트리는 말입니다. 말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아침에 뱉은 말은 그날 하루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의 아침에는 말을 아끼는 것이 자기를 아끼는 일입니다. 버릴 것을 버렸다면 이제 하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행동이면 충분합니다. 창문을 여는 것, 문 앞에 잠시 서는 것, 햇빛이 닿는 곳에서 가만히 숨을 쉬는 것. 이것은 운동도 아니고 의식도 아닙니다. 그저 하늘의 기운을 거부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받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젊을 때는 지는 법을 배우지만 이제는 놓는 법과 받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아침 햇빛은 공짜이지만 아무에게나 머물지 않습니다. 문을 닫고 있는 사람에게 굳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금만 열어두면 충분합니다. 이때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 지금 서 있다는 사실만 느끼면 됩니다. 이 단순한 행동이 사람을 현재로 데려옵니다. 현재에 있는 사람은 쓸데없는 두려움이 적습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미래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예순 이후의 평화는 큰 결심에서 오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선택들이 겹쳐서 만들어집니다. 아침에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받아들이느냐가 그 시작입니다. 나는 늘 노년의 품위는 말투나 옷차림이 아니라 아침의 태도에서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급하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자기 몫을 넘보지 않는 태도. 아침에 조용히 기운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루 동안 불필요한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모욕을 당해도 모욕으로 되돌려주지 않고 무시를 받아도 자기 가치를 스스로 깎지 않습니다. 이 힘은 아침에 만들어집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받을 것을 받았을 때 비로소 생깁니다. 예수의 아침은 무언의 선택입니다. 소란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고요 속에 머물 것인가. 이 선택을 매일 반복하는 사람이 결국 남은 삶의 결을 자기 손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제 아침에 해야 할 말들은 대부분 다 했습니다.
더 보탤 것도 크게 꾸밀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이후의 마을은 언제나 줄어들수록 제자리를 찾습니다. 나는 오래 살며 많은 이별을 겪었습니다. 친구를 떠나보냈고 선배를 떠나보냈고 때로는 후배를 먼저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남은 시간이 길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마지막 얼굴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은 그 얼굴을 조금씩 빚는 시간입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지만 매일의 아침은 분명히 사람을 다른 방향으로 데려갑니다. 예수님의 아침에 더 이상 증명할 것은 없습니다. 누구에게 잘났다는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뒤늦게 앞서갈 이유도 없습니다. 이 나이에 남은 과제는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머무는 것입니다. 잘 머문다는 것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말에 휘둘리지 않고 시선에 끌려가지 않고 자기 리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을 차분히 시작하는 사람은 하루를 지키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 힘은 젊을 때의 패기와는 다릅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합니다. 그리고 쉽게 부서지지 않습니다. 나는 종종 노년의 지혜는 결론이 아니라 태도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안다고 해서 삶이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대하느냐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예수님 이후에도 삶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오해를 받고 여전히 무시를 당하고 여전히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아침의 태도가 사람을 지켜줍니다. 아침에 자기 자신과 이미 화해한 사람은 밖에서 벌어지는 일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욕을 받아도 그것을 자기 존재로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일이 일어나도 자기 중심을 잃지 않는 상태입니다. 나는 젊은 사람들에게 이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버텨야 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넘긴 사람에게는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힘으로 사는 나이가 아닙니다. 의지로 밀어붙일수록 삶은 거칠어집니다. 대신 흐름을 읽고 흐름에 맞추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아침에 하늘과 땅의 기운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속도를 억지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 속도는 느릴 수도 있고 멈춘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불안이 없습니다. 사람은 멈춰 있을 때 가장 많은 것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 정리는 말없이 삶을 가볍게 합니다. 이제 하루를 시작하며 이렇게 생각하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나는 내 몫만큼 살면 된다. 이 말은 포기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예수 이후의 책임은 더 많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몸을 해치지 않고 마음을 해치지 않고 관계를 해치지 않는 것. 그 시작은 언제나 아침입니다. 요란하지 않게 억지 없이 자기 자신을 놓아두는 시간. 나는 이 말을 가르치듯 하지 않습니다. 그저 먼저 살아본 사람으로서 조용히 건네고 싶을 뿐입니다. 아침을 존중하십시오. 그 안에 남은 생이 들어 있습니다. 아침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인생도 끝까지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아침은 끝을 향한 시간이 아닙니다. 비로소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나이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복을 빌기 위해 이절 저절을 떠돌고 있다면 나는 조용히 한마디를 건네고 싶습니다. 그 고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오래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젊을 때 무엇을 믿고 나이가 들면서 무엇에 기대는지를 충분히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절에 다니며 더 간절해질수록 오히려 삶이 더 무거워지는 모습을 수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이 말을 하면 누군가는 불편해할지도 모릅니다. 교수님, 절에 가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기도하는 마음이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절은 잘못이 없습니다. 기도 또한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늘 어디에 가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느냐에 있습니다. 나는 많은 중년과 노년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몸이 아프고 자식과는 멀어지고 세상은 점점 빠르게 변하고 자신의 자리는 점점 작아지는 그 시점에서 사람들은 조용히 절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번만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 고비만 넘기게 해주십시오. 이 나이에는 더 이상 불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나는 잘 압니다. 그러나 나는 또한 그 간절함 속에 숨어있는 아주 작은 균열도 함께 보아왔습니다. 그 균열은 바로 삶을 살아내는 힘을 자신에게서 거두어 보이지 않는 무엇에게 맡겨버리는 순간에 생깁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약해집니다.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약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그 불안을 기도라는 이름으로 덮어두려 할 때 시작됩니다. 나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절에만 가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러나 그 편안함이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불안은 고개를 들지 않던가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마음이 편해진 것이 아니라 잠시 현실을 미뤄두었기 때문입니다. 예전 사람들은 절에 가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누구에게 마음의 빚을 졌는지, 어디서 욕심이 지나쳤는지를 말없이 되새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대신 운명을 바꿔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차이가 아주 큽니다. 나는 오랜 세월을 살며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복을 빌수록 불안해지는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빌지 않아도 평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신앙의 깊이가 아니라 자기 삶을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사람이 절에 들어가며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미 마음 한편에는 작은 구멍이 생깁니다. 나는 더 이상 혼자서는 안 된다. 내 힘으로는 부족하다. 이 생각이 반복되면 삶은 점점 외부의 신호에 흔들리게 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덕분입니다 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은 운이 나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면 정작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은 어디에도 남지 않게 됩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중심을 잃는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절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지 마음을 더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자신을 낮추는 시간이지 삶을 대신 살아달라고 부탁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나는 왜 어떤 사람들은 절에 다닐수록 더 피곤해지고 왜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할수록 더 불안해지는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솔직하게 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듣기 편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편한 말보다 필요한 말이 더 중요해집니다. 나는 그 사실을 오래 살아온 사람으로서 조심스럽게 그러나 숨기지 않고 전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되묻곤 합니다. 정말 세상이 더 잔인해진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삶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일까요? 나는 어린 시절 마을 어귀에 작은 절이 하나 있던 풍경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소원을 쏟아내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말을 아끼러 가는 곳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그 분노를 내려놓으러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 시절 어른들은 전에 들어서면 무엇을 달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숨을 고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침묵이 곧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많은 사람들은 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바쁩니다. 무엇을 빌어야 할지, 얼마나 간절해야 하는지, 몇 번이나 절을 해야 하는지에 마음이 쏠려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나는 그것이 불안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눈에 보이는 성취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실이 더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사람들은 하나 둘 연락을 끊고 자신의 자리는 조용히 비워집니다. 이때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삶의 주도권을 놓치게 됩니다.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그 이후의 인생을 크게 좌우합니다. 어떤 이는 일에 더 매달리고 어떤 이는 자식에게 집착하고 어떤 이는 기도에 매달립니다. 기도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기도가 자기 삶을 바라보는 눈을 대신할 때입니다. 나는 수많은 상담과 대화를 통해 공통된 패턴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절에 자주 다니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삶의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은 될까요? 이 선택이 맞을까요? 그 질문 뒤에는 늘 같은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가 두렵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다시 일어날 시간과 힘이 예전만큼 많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과를 신에게 맡기려 합니다. 그러면 실패해도 자신의 탓이 아니게 되니까요. 이 지점에서 영적인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은 아주 작고 처음에는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틈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자기 삶에서 한 발짝씩 물러나게 됩니다. 결정을 미루고 책임을 넘기고 판단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삶은 점점 흐릿해집니다. 무엇이 옳은지도 무엇이 중요한지도 자신의 기준이 사라집니다. 나는 이것을 벌이나 업보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조용하고 일상적인 일입니다. 자기 삶을 직접 살아내지 않을 때 삶은 우리에게 더 이상 명확한 길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요? 그러나 사실 되는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 어른들은 운을 말하기 전에 태도를 말했습니다. 복을 말하기 전에 생활을 돌아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말하는 습관, 사람을 대하는 눈빛 이런 것들이 쌓여 인생의 방향을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반면 지금의 우리는 그 많은 작은 선택을 건너뛴 채 한 번의 기도로 모든 것을 바꾸려 합니다. 그러나 삶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삶은 언제나 우리가 매일 어떻게 사는지를 조용히 따라옵니다. 절에 다니며 더 불안해진다면 그것은 절이 주는 신호가 아니라 자기 마음이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나 대신 살아줄 누군가를 찾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을 피하는 한 기도는 위로가 되기보다 오히려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다음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이 불안과 공허가 어떻게 우리 일상과 관계 그리고 늙어가는 마음에 조용히 스며드는지에 대해 말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말수가 줄어듭니다. 할 말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말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많은 중년과 노년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눈빛 안에는 오래된 피로가 쌓여있는 얼굴들입니다. 그 피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래 참아온 시간의 무게입니다. 젊었을 때는 견딜 수 있던 말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 깊숙이 박힙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 존중 없이 흘려보낸 시선, 그런 것들이 쌓여 사람을 조용히 늙게 만듭니다. 그러나 더 힘든 것은 그 상처를 어디에도 말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족에게 말하면 걱정이 되고 자식에게 말하면 짐이 될까 두렵고 세상에 말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외로워집니다. 외로움은 소리가 없습니다. 울지도 않고 소란을 피우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사람 곁에 앉아 하루하루를 같이 살아갑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 저를 찾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누군가에게라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은 답을 찾기보다 자책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점점 더 차갑게 느껴집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운명이나 팔자라는 말을 꺼냅니다. 원래 내 팔자가 이렇지, 내가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봐. 이 말들은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의 문을 닫는 말입니다. 나는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봅니다. 예전만큼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늘 젊은 쪽으로 움직이고 속도는 점점 빨라집니다. 그 속도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가치 없는 존재가 된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이 감정이 가장 위험한 지점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세상에서 밀어내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어.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야. 이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사람은 살아있어도 삶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기도와 소원으로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외로움은 기도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인정될 때 비로소 숨을 고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단단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솔직해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외롭다. 나는 인정받고 싶다. 나는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고 싶다. 이 말을 마음속으로라도 정직하게 할 수 있을 때 사람은 다시 삶과 연결됩니다. 절에서 느끼는 고요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라진다면 그것은 고요가 아니라 잠시 미뤄둔 외로움일 뿐입니다. 나는 이 나이가 되어서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늙게 만드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외로움과 공허를 어떻게 삶 속에서 조용히 다루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제 나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 나이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각오나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삶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선언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조금 덜 어긋난 방향으로 다시 서는 일입니다. 먼저 행동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서도 삶의 습관은 그대로 둡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사람을 대하는 말투, 하루를 보내는 태도는 바꾸지 않은 채 결과만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삶은 늘 작은 행동을 따라 움직입니다. 절에 가는 횟수를 늘리기보다 집안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오래된 물건, 더 이상 쓰지 않는 것들,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물건들을 조용히 치우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집은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어지러우면 아무리 좋은 마음을 담아도 곧 흐트러집니다. 다음으로 버려야 할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는 어쩔 수 없다. 이미 늦었다. 이제는 기대하지 않는다. 이 말들은 현실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삶에서 한 발 물러서겠다는 선언입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기대의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더 얻겠다는 기대가 아니라 하루를 무사히 살아냈다는 기대,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았다는 기대 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사람은 스스로에게 하는 말대로 점점 닮아갑니다. 나는 운이 없다. 나는 항상 손해만 본다. 이 말을 반복하면은 세상은 정말 그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을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설명,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 습관처럼 나오는 한숨을 조금만 줄여보십시오. 말이 줄어들면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무시당하거나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 자리에 맞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기는 말이 아니라 지키는 태도입니다. 모든 말에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오해를 풀 필요도 없습니다. 한 발 물러나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품위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은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이 자기 존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안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평안은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매일 반복되는 작은 믿음입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일입니다. 이 단순한 반복이 사람을 다시 현실에 붙잡아 둡니다. 기도는 이 리듬 위에 놓일 때 비로소 힘을 가집니다. 삶이 비어 있을 때 기도를 채워 넣으면은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의존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그만두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기도보다 먼저 자기 삶을 다시 손에 쥐기를 바랍니다. 이 나이의 삶은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흔들리지 않으면 충분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것을 꿰뚫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리고 왜 마음이 바로 서면 운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지에 대해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긴 이야기를 따라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조용히 남는 한 문장이 더 중요해집니다. 나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절에 다닐수록 삶이 더 불안해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복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기도가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자기 삶의 중심을 조금씩 바깥으로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삶의 무게를
자기 손으로 느낄 때 비로소 안정됩니다. 그 무게를 감당하지 않으려 할수록 삶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나는 오랫동안 행복한 노년을 사는 사람들과 늘 불안한 노년을 사는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삶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어진 하루를 받아들이고 자기 몫을 다하려 했습니다. 반대로 늘 불안한 사람들은 삶과 끊임없이 흥정을 했습니다. 이 정도 했으니 이제는 좀 나아져야 하지 않느냐. 그러나 삶은 흥정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삶은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는지를 조용히 비출 뿐입니다. 절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길 위에서 당신의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가벼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무거웠습니까? 만약 여전히 무거웠다면 그것은 지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아직 자기 자리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바라는 것이 하나 줄었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대신 어긋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은 큰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사는 일입니다.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운이라는 말은 점점 입에서 사라집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과하게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자신을 잃지 않게 됩니다. 이 상태를 나는 평안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평안한 사람은 더 이상 무엇을 빌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려 할 뿐입니다. 그런 마음을 다시 가다듬는 곳이지 삶을 대신 살아주는 곳이 아닙니다. 기도는 자기 책임을 내려놓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바로 세우는 시간입니다. 이 나이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복이 아니라 덜 흔들리는 마음은 어디에서 오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자기 삶을 자기 발로 디디고 서 있을 때 그 마음은 저절로 단단해진다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더 이상 삶에게 잘해달라고 부탁하지 마십시오. 대신 삶 앞에서 당당히 서십시오. 그러면 복을 찾으러 다니지 않아도 운을 붙잡으려 애쓰지 않아도 당신의 하루는 조용히 제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오래 살아오며 조심스럽게 깨달은 하나의 진실입니다.